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왜 1장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왜 19장부터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멈추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20장부터는 율법이 시작됩니다. 십계명 시작되고 장막 짓는 거 시작되고 그렇게 이제 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잘 읽히지 않으니까 그 성경 읽기를 다짐했던 내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보통 20장입니다. 근데 이걸 잘 버티고 넘어간 다음에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레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보통. 그럼 레위기에서 제사법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더 안 읽히죠. 그래서 레위기쯤 가다가 이제 성경 읽기를 보통 다 포기하시죠. 근데 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쭉 읽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잘 읽히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왜냐하면 20장부터가 율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보고 레위기를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레위기 27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언제 떠나냐면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있다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보고 마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출애굽기 왜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목표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한 장 전체를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출애굽기 전반부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끝날지 아니면 레위기까지 갈지 민수기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1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홍해바다 건너서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전쟁도 한번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드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겠다고, 먼저. 출애굽기 3장, 앞으로 오늘 말씀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 가시면요.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3장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이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나타나셨던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음,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고 그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시내산으로 다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가서 말해라. 라고 그냥 그것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느닷없는 이야기였다.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한번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나요? 1절에서 14절까지 그때 12절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제가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주고 싶다. 그때 그 별명이 느닷없이, 전라도 말로 느잘구 없이 라고 기억나시죠? 느잘구 없이라는 말 들으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이 말했을 때 똑같이 웃으셨거든요. 느잘구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뚱맞게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생뚱맞게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불현듯, 느닷없이. 심지어 모세는 아무런 삶에 특별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80살에, 80살의 나이가 된 이후에 양치고 있었거든요.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었던 모세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생각했던 길을 막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가 했던 것들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려서 갑자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 느닷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는 그렇다면 어떻게 들렸는가? 그게 잘 들리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내십니다. 이게 너에게 느닷없이 들리겠지만 이거는 너의 비전이야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나 늙어서 지금 힘도 의지도 없는데 제가 무슨 용기로 나아가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하시고 못의 손 갑자기 나병으로 하얗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 말 못합니다. 저 말 못해요. 그랬더니 아론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설득을 하시죠. 이거 네 거야. 네 일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맡기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쭈뼛쭈뼛 나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께서 왕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한번 5장, 2장만 넘겨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그게 뭔데? 어디서 보도 못한 너의 신을 들이미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네 말 들어줄 생각 전혀 없어. 라고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10가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어내시는 장면을 10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처음에는 모세한테 욕합니다. 모세한테. 왜냐면 이제 모세가 처음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스라엘 쟤네 노예들 가서 일 좀 더 시켜. 정신 못 차리네. 일 좀 더 시켜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제 삿대질하면서 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왕보다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신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셔 라는 것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 대한 설명인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이 문제였으면 아마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주셨겠죠, 그냥. 처음부터. 10가지 재앙 주실 것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장자를 치셨겠죠. 모든 장자를 다.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내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왕이시고 하나님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인도내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현듯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왜 가야 되는지 이 길을. 그리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길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씩 준비한다니까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전적인 신뢰를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예, 아,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에 와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네.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겠죠.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그 확신으로 이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어, 3절 말씀, 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 재미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시금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 허락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좀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굳이 좀 따지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은 연습 게임.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본 게임.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전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도 어떤 확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모세가 믿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진짜 임했구나. 이게 마음 가운데 확정된 마음이 오자 이제는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아주 대기록을 세웠던 종목이 있었죠. 양궁. 양궁에서 남녀 혼성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금메달을 땄거든요. 김우진 선수랑 임시연 선수라는 이 두 명의 그 혼성팀이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이 결승전에 김우진 선수 다 아시죠? 안경 뿔테 쓰고 나이 엄청 많은 큰형님. 그 김우진 선수가 좀 이제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임시연 선수는 그 여자 선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결승전 들어가기 전에 내가 10점 쏠 테니까 나만 믿고 쏴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승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들어가서 진짜 10점을 쐈답니다. 그러니까 임시연 선수가 와, 내가 이런 사람과 한 팀으로 경기를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임시완 선수 마음에 어,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10점 쏠게 걱정 마. 10점 쐈어. 그러면은 이길 수밖에 없죠. 스포츠는 멘탈 싸움인데 마음에 확정된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이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하나님께서도 먼저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 게임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브라함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본 게임을 시작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본 게임이었습니다. 본 게임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고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이삭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이 아브라함 스토리의 어, 가장 나중된 마지막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모든 인생은 그냥 연습 게임이었다. 연습 게임 마치고 믿음이 온전히 확정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 게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는 걸어가게 하신 거죠.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언약을 하시죠. 아, 멈춰라.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놓고 약속한다. 언약한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언약을 시작하신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시작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창세기 12장에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진짜 도장 찍으시는 그 장면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그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은 별로 와닿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 나의 비전으로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 주시거든요. 계속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비로소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구나 라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이제 나에게 그 비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 비전, 그 본게임은 마치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설득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비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설득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비로소 나의 삶이 이제는 열립니다. 그때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신의 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본 게임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전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세 가지 약속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가 너희 삶에 임하게 될 거야. 전제가 뭐라고요, 근데? 전제를 주시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거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할래 말래? 가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네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향해서 진짜 이제 걸어간다. 가서 물어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려가서 내 뜻은 이러한데 나의 언약은 이러한데 너희들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래? 어떻게 선택할래? 동의를 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 뭔가 이렇게 막 찍어 누르지 않으십니다. 동등한 동등한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끝까지 확인하십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건지 가서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아, 시내산까지 왔는데 저기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돌아갈 곳도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거절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거절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임해도 이게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음, 하나님 뜻 외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가 아니고 그냥 못 본 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가 설득되지 않으면 끝까지 못 본 척합니다. 도망가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어,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새벽 기도해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사역들이 꽤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 주셨던 마음은 카페형 교회 이런 것도 막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새벽 기도에는 없었습니다. 할 생각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동료 목사님들과 항상 나눔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눴었죠. 요즘에는 시대가 그 저녁에 이제 다 퇴근도 늦게 하고 저녁에 신방하고 이러면 집에 오면 11시다. 11시에 하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 기도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성도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목사님들과 나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새벽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외면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외면할 수 없는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달하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결국엔. 순종하게 하시더라도 그게 끝까지 가느냐? 그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나의 결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듣고 싶으신 겁니다. 내 대답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 하나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가시죠. 출발하시죠. 가나안 향해서 달려갑시다.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이제 쏟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았느냐?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 돌죠. 뺑뺑. 하나님께서 이거 몰랐겠느냐? 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다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그냥 그저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런 그냥 어, 나의 담대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말 한마디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 것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되었을 때 주신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찬양하시죠.